본문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눈은 영한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눈이요. 그 다음에 밭을 보라 하신 것은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죠. 예, 세상. 그 다음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우리 절기를 통해서, 구약시대 절기를 통해서 볼 때에 구약시대는 농사해서 추수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참행상인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하시는 일을 두고 말씀하셔가지고 구약시대 3대 절기를 신약시대의 3대 절기에 또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해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이 예수님의 참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 사람 추수하는 그날에 참으로 알고로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가을이 왔다. 아까 추수에는 두 가지 때죠. 맥추절 추수가 있고 중간 추수, 그 다음에 연종의 추수가 있다. 그래 추수하게 되었다.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왔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도 참 궁금해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와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할 때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 놀래가지고 선생님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 물었잖아요. 언제 무슨 징조, 때와 징조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4절 이하에서 쭉 마태복음 24장 이제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말씀해 나가실 때에 그때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사랑이 식어진다. 그때는 선지자의 글 다니엘서를 읽을진적, 선지서를 읽을진적 이렇게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노아 때와 같다. 그 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성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또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선생님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징조를 보고 우리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약속하신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또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한이, 때와 기한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그게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또 그 이룰 때의 기한이, 때와 기한이 있다. 분명히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만 기다리다가는 인격이 안 되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은 또 징조도 귀합니다만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 완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24장 42절 또 45절에서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때가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역사도 있고요. 그래,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하고, 환난 시대는 야곱의 도,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환난 시대는 예언의 법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이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편지서에서도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 징조에 대하여 우리 1절로 5절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징조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21장 말씀도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마는 여기 이 본문 말씀도 정말 오늘의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교훈대로 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거는 뭐 영안이 아니라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도 이런 세상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또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오락 쾌락을 몰랐는데 먹고 살고 배가 좀 부르니까 모두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탕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참 우리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한데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 개돼지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외국에서는 지금 카나다나 유럽 같은 데는 개하고 결혼한다 하지 않습니까? 개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 개하고 내가 결혼한 걸로 혼인신고 해주세요. 그래 하면은 안 해주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한다고 빵집에 가서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케이크 위에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들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 만들어 줍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 벌금을 왕창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가게 문 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 되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 바꿔버리고 내리 크리스마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 기독교 정신으로 얼마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빵집 가게 주인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 상급법원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이제 성소해가지고 빵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모두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왜 오늘날 짐승과 같이 되어가는 겁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개새끼 보기, 소새끼, 개새끼 보고 존귀하다 합니까? 짐승 보고 존귀하다 합니까? 여러분, 짐승에 무슨 존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은 존귀하다 하지만은 기독교에 참된 이런 하나님의 신성이 없으면은 인간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말이죠. 마르크스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할 때 폭력 투쟁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지상낙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회주의를 거쳐서. 그런데 1917년 레닌이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서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세계 공산화가 되어지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제대로 잘 살고 그 이론대로 공산주의가 될 희망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을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진지저진한 이름으로 잠잠히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교육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정치적으로 교육 면에서도 문화예술 쪽에서도 법으로도 이제 소수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소수자들의 그 인권을 중요시한다 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주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이제 죄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게 죄가 되고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것도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만 오늘의 교회 또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이런 말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를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유월절. 6월절 정월 14일이고 그 이어서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럼 이 구약시대 6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양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양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임방에 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그 6월절 양 피.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시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누룩은 불순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6월절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상 마귀 사단의 잡설을 세상 것들을 믿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성경 말씀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구약시대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이게 신약시대 6월절과 무교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맥추절. 추수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추수가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맥추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안식 후 이튿날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7주가 지난 후에 또다시 안식 후 이튿날에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첫 번째 추수, 중간 추수, 첫 번째 추수고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다.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드리고 여기 맥추절에 세 가지 명칭이 다 나왔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드리고 그래 맥추절, 77절, 초실절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연종에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의 연종에는 수장절. 모든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그때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는 수장절과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 중간 추수다. 중간 추수.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열매를 거두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에 77절, 레위기 23장 16절에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는 맥추절, 첫 맥추의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리라고요?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 후에 7주 후에 또 안식 후 이튿날 새로운 소재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 토요일 안식 후 그 이튿날 주일 아닙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그 이튿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안식 후 이튿날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린, 첫 번째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 그것이 맥추절의 신약시대 영혼구원의 첫 열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다시 새로운 소재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일 날,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잖아요. 50일째.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 그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고 그 후에 50일 후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첫 열매, 영혼 구원의 첫 열매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오순절에 77절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양 예수님,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영혼구원의 추수. 우리 기독교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첫 번째 추수, 영혼구원의 추수, 오순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시대의 맥추절, 영혼구원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셨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추수의 초림주의 사명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 다니엘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미운 물거지 선 것을 보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계시록 10장 7절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신 계시록에서 말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재림이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연하라.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77절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 구원의 첫 번째 추수. 그러면 우리 이제 구약시대 연종의 수장절과 초막절은 무엇인가? 그 두 절기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 뒤에 사람이 오는데 나는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어느 시대죠?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세례 요한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딱 두 절을 말씀하셔서 두 절 가운데 초림과 재림 엄청난 이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그 연계.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주의 역사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죠. 초림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주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주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 두 사명. 첫 번째 사명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맥주제를 지키는 초림주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는 수장절, 알곡을 모아놓고 지키는 맥주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인 것 아시죠? 첫 번째 먼저 번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거니와 이제 또 한 번 하늘과 땅도 진동할 것이요. 그러면서 불로서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추수가 우리 앞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참으로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할 역사입니다. 그럼 수장절, 초막절은 연종에 우리 농사의 연종은 가을 겨울이죠. 우리 하나님의 농사의 마지막 말세 끝날, 세상 끝날은 초막절의 역사다.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모으는 역사. 알곡 모으고 쭉정이 모으고.
그러면 이러한 징조가 참 영육 구원의 두 번째 추수, 영육 구원에 우리 알곡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징조를 보고 참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징조는 대충 징조를 보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 34장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빠진 것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게 되어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 인격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 쭉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이 쭉 증거가 되어가 있죠.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지금 이 추수 때가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다니엘서 2장,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서를 보라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 2장, 신성을 쭉 비밀, 느부갓네살이 꿈꾼 사건이죠.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다니엘에 가서 꿈 해석을 해줬는데, 마지막 다니엘서 2장 43절로 45절 말씀인데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철과 진흙의 세상이 온다. 사상적으로 철과 같은 공산주의, 마귀 사단, 계시록 9장에 항충이 때 모습 중에 철흉갑이 있다고 그랬죠. 철흉갑처럼 단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단결이 잘 되고, 참 거의 희한해요. 마귀가 이 완전히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충동질을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 봐요. 여러분, 그 공산당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 죽으면 그뿐인데, 죽은 후에 상급이 보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는가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공산당원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한 것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이 예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확실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 받을, 왕권 받을 사람들이. 그런데 공산주의 이것들은 뭡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실컷 죽도록 싸우다가 죽으면은 천당 지옥도 없고 짐승처럼 끝이에요. 그렇게 믿는데도 그 공산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 있는 싸움, 소망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스가랴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인저. 그래서요. 그 앞절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럼 구약시대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이것은 곧 기독교 종말의 인간 종말의 말세에 일어날 절기, 수장절과 사람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사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태복음 3장. 사람 알곡 중에 첫 열매가 계시록 몇 장입니까? 14장에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가장 첫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충성함 해보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상급이, 생명이, 영육구원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증을 서도, 신실한 사람이 보증을 서도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도장 찍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년이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고 성령으로 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또 계시록 7장이자 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시고, 이런 도장들 잘 분별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장을 받아가지고 첫 열매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에서 이제 스가랴 14장이 심판날의 역사죠. 예, 심판날의 역사. 그때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초막절 지키는 역사인데, 수장절 초막절 지키는데,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까? 스가랴 6장 제목이 성례와 평화죠. 성례와 평화인데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빙거가 나온 거예요. 두 노산이 언제 세계적으로 딱 사상적으로 노사처럼 갈라졌습니까? 1950년대쯤입니다. 예. 1950년대에 땅 3분의 1이 딱 계시록 8장처럼 딱 3분의 1이 적화되는 때였죠. 그래서 1947년 그 무렵 때까지도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었어요. 2차 대전 당시는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 모두가 한편이 되어가지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해방 후에 1947년부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가 해방을 다 많은 국가들이 해방을 받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좌우합작을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 저 큰 대륙이 땅덩어리가,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땅이 넓은 곳이에요. 세계의 9분의 1 정도 땅이 넓은 곳이에요. 그런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년도에 이제 국공합작에서 공산당이 승리해가지고 50년도에 완전히 중국 전 대륙을 공산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50년 6월 달에 우리 6.25 사변이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중국 넓은 땅덩이가 공산화돼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는데, 세계 지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 쬐끄만한데 이 나라의 공산당이 쳐내려오니까 세계가 뭐 왁 하고 16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 60개 70여 나라가, 가까운 나라가 모든 물자를 지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그때 세계 독립국가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해서 왁 하고 막 와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8장의 3분의 1이 딱 멈추고 더 이상 공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미국하고 소련하고 딱 양대 세력 그래가지고 대결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협상시대로 들어가잖아요. 협상시대. 여러분, 협상주의 청황색말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허감인 거죠. 그래서 협상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협상하는 교회, 협상하는 성도는 쭉정이 협상 반대하고 멸공진리 이 땅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을 믿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알곡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입맞은 종으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오는 종족으로 여러분 두 가지 알곡 구원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추수는 영육 구원이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구원이다. 두 번째 추수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은 영안이 열려야 되고 밭은 세상의 징조들을 봐야 되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는 우리 구약은 신약 시대의 그림자요 참 행성이 아니다. 구약 예표를 보여준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신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예수님 양 또 맥추절 첫 열매 영혼 구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가 나오는데 영육 구원의 역사 새로운 복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이다. 그래서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빙거가 나와서 대결하다가 나중에는 두루두루 다니더라. 두루 다녀보니 서가래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고 정원하되이다. 이번 3.1절에 100주년 기념 행사한다고 강화문에 태극기 부대들이 한번 여러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놨는가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 통제해가지고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기시오. 거기 3.1절 100주년 정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공동 3.1절 기념한다 하나 뭐라 하나 그런 소문이 있기도 해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때에 평안하다 정원하다 할 때에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참은 무슨 일입니까? 해방이죠. 해방. 영육의 완전 해방의 역사. 영육의 완전 죄가 없어지면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철장의 건세로 입술의 기운을 악인을 죽일 것이요 입에서 불이 나서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신의 사람 인류 6천년의 첫 열매 이런 열매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새 시대에 갈 알곡들의 흰무리들을 다 걷어내서 새 시대로 인도해야 할 사명 복된 사명 그래서 본문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사야 8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방을 기뻐함으로 거기
이사야 8장 1절로 2절에서 기록하는 자와 증거하는 자가 있고, 우리 이제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또 레자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을 주게 하시고, 증거하는 일, 두 증인을 불러서 증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사명, 증거하는 사명 있는데, 증거하게 될 때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 마일 살랄라서 2, 3년 내에 북방환란이 온다. 북방환란이 뭐 때문에 오느냐? 유다와 같은, 남방 유다와 같은 나라가 북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함으로 더 큰 북방환란이 온다. 그때에 임마누엘이여 내 피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할렐루야. 북진하자 용사들아 하면서 전진 반을 따라 전진합니다. 철장의 건세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북진해서 온 세상에 아모스 9장의 말씀처럼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이나 이사야 13장이나 다니엘서 2장 두루두루 섞일 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43절에 다니엘서 2장 철과 진흙이 두루두루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무신론 공산주의가 또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막 섞지만은 협상을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섞이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섞일 때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국권이 다른 이에게로도 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요 굳게 설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뭐였습니까? 강대국이죠. 신상이 강대국이에요.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치니까 신상은 개와 같이 신상은 와르르 부서져 버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뜬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새 세상이 온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정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추수하시려고 징조들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이러한 징조들을 밝히 보시고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